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특별히 이제 밭의 가라지들에 관한 비유를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잘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좀 더 충분한 설명을 가르침 받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고,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에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인데 구약 성경에서 인자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도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즉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씨는 사람이 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조작을 해갖고 뭐 사람이 제작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인간이 연구하고 고안하고 여러 가지로 막 집대성해가지고 이것이 좋은 것이다 해석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 오직 그 기원은 어디에 있느냐? 신적 기원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충분하게 38절에 밭은 세상이며, 그러니까 밭은 세상인 거. 그러니까 이 좋은 씨, 생명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립니까? 이 세상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는 그 날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가라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 가라지가 그것을 뿌리는 자는 39절에 보니까 원수마귀. 자, 그러니까 좋은 씨는 예수님 뿌리지만 가라지들은 결국은 그 악한 그 가라지들이 나오는데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원수마귀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역시 마귀도 절대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 안팎으로, 특히 교회 안에 여러 가라지들이 나오도록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나 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뭐 합리적이고 또 이것을 뭐 바르게 잡고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 배후에는 이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누구라도 마귀는 상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 복음의 사역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때요? 회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여러 문제가 있고 또 많은 이들이 뭔가 모르게 이 가라지들이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시험거리들도 있고 또 여러 이상한 것들도 많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뭐냐면 이 추수가 문제예요. 추수. 이 추수가 뭡니까?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고 그냥 무한정 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것을 수확을 해서 그 수확을 해가지고 알곡은 어때요? 창고에다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집어넣지만 가라지들은 어떻게냐? 가라지들은 42절을 보니까 풀무불에 던질 것이고 그것에서 그들은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때 알곡과 가라지가 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도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주변에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왜 가만 있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왜 그냥 두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냥 당장이라도 세상의 모든 이단과 모든 이방 종교들을 뿌리채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가라지들이 함께 모아져 불로 태워지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즉 세상 끝, 여기서 세상 끝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세상에 끝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해가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한 끝, 세상의 마지막 끝이 딱 있어서 그 끝날에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여기 보니까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골라내요. 골라내.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풀무불에 던질 것이고, 누굽니까? 불법과 그 다음에 가라지들에, 풀무불, 불타는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여기 의인은 누굴 말합니까?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세상 끝날이 있으니까 그 날에 하나님이 앞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지옥의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던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숙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때 분명한 모습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확신 있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럴 것이다, 그게 아니라 분명히 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했냐?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즉 내 말을 진짜 믿는 자들은 그걸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겨지지가 않거나 예수님 말씀이 우습게 들면 듣지 말아라. 듣기 싫으면 듣지 말아라.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셔서 이 말을 듣는 자는 살 것이고 이 말을 듣지 않고 이 말을 흘려 넘기는 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칠 것이라는 걸 얘기한 것.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 즉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사실 잘 볼 수도 없고 우리는 지금 그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이들을 여전히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려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여전히 마귀도 자기 할 일을 해요. 여러분, 마귀는 자기 할 일을 부지런하게 잘해요. 마귀는 부지런합니다. 마귀는 게으르질 않아. 마귀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아요. 뭐 어떤 그 햄버거 매장에 그 예전에 아주 그 재미있는 오늘 먹을 버거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참 탁월해요. 그 참 마귀는 오늘 할 일을 절대 내일로 미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이라면 마귀는 어때요? 반드시 그걸 하고 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일을 미루면 안 돼요. 영적인 일을 내일 하지. 지금은 피곤해. 지금은 좀 곤란해.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겠죠. 성령께서는 우리 마땅히 성도들이 영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겠어요. 왜? 마귀는 지금 불철주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실족해 하고 어떻게 하든 믿는 자를 더럽힐까? 마귀는 그 일을 미루지도 않고 자기 할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그러한 마귀의 괴계를 잘 좀 알고 내가 마땅히 오늘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 내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을 미룬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뭡니까?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좋은 씨를 뿌려서 영혼을 건지시지만 반대로 밭은 세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도 좋은 씨를 뿌리는데 그 나라의 아들들, 그러니까 주의 종들, 그다음에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그것들이 뿌리는 원수밖에. 그러니까 이 가라지들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농부가 논에서 이제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보면은 농부가 주기적으로 할 일이 뭡니까? 잡초를 솎아내야 돼요. 그 잡초를 솎아내지 않으면은 그 잡초가 어때요? 다른 그 잡초가 좋은 영양가를 지가 다 흡수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부들이 여름에도 그 뜨거운데 그 논에 가서 피를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 잡초를 뽑는 거. 그걸 뽑지 않으면 이 벼가 영양분이 그 잡초가 다 챙겨 먹고 정작 이 벼들은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지런히 뽑는 거예요. 가라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회방하는 일을 하죠. 시험 들게 하죠. 교회를 약하게 하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일을, 복음의 일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회방하고. 가라지는 지금도 무성해요, 무성해. 여러분 잡초가 그 생명력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저 바깥에 여러분 아스팔트 도로 있죠. 저거 한두 달만 차가 안 지나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저 아스팔트를 뚫고 잡초가 나와요. 이 보도블록도 사람이 안 다니죠. 한 달만 지나 보십시오. 뭔 그렇게 잡초들이 다 치고 올라옵니다.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들은 생명력이 강해요. 그래서 이 마귀는 강하게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을 얕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긴장을 놓치거나 게으르거나 영적인 일을 자꾸 미루면 그러면 가라지들은 번성하는 거예요. 잘 됐다, 잘 됐다. 오히려 그냥 좋다 하고 아주 번성해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고 교회는 약해지고 성도들은 시험에 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라지가 항상 잘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제가 꼭 이번에 그 뭐 하나님 그 속성 시리즈 끝나면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할게. 아주 정확하게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제가 아주 진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냥 이것을 두고 보지 않죠. 추수 때. 이 추수가 언제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예요. 그러니까 추수가 마지막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여러분 가을에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나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딱 야 우리 내일 이번 주 언제 추수하자. 딱 그날 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날 일꾼들이 모여가지고 낫을 가지고 다 빼요. 물론 요즘은 이제 낫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옛날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70년대는 딱 보면 그냥 농부들이 여러 명이 줄줄 딱 지어가지고 낫을 들고 막 해요. 저도 해봤어요. 어릴 때 해봤어요. 그러니까 딱 정한 날, 정한 때가 있어요. 그걸 미루질 않아요. 그걸 미루면 안 됩니다. 딱 그 시기가 있다고요. 그걸 미루면은 애써 잘 자라는 것들 잘못하면 다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딱 정한 그때 농부들이 추수를 다 해서 알곡을 어때요? 한쪽에다가 딱 하고 한쪽에는 그 알곡을 턴 그 집 이런 것들을 한쪽에다 모아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딱 분리시켜요. 분리시켜서 알곡은 창고에 가져대려지만 이 집 이거는 나중에 다 뭐 저 거름으로 쓰던가 불태우던가 뭐 그렇게 해요. 제가 어릴 때 제일 재밌게 놓은 거는 뭐냐? 이 농부들이 이제 가을 추수를 끝내고 논에 보면 집단이 많아요. 집단 이만큼 막 엄청나게 쌓아. 그때는 이걸 그냥 쌓아 놓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럼 그 집을 가지고 막 성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막 그냥 거기서 굴을 만들고 진짜 참 그렇게 놓은 세대도 이제는 이제 없죠. 이제 제 세대나 이제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는 알곡이 없어요. 다 털었어요. 다 털어가지고 이미 창고에 농부들이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 끝에는 뭐냐? 이 추수꾼들이 누구면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고 이건 문자예요. 문자. 진짜 천사들이 이 땅을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 들어보내지만 마지막에 가라지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들을 함께 모아줘 불로 태워지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불로 태워진다 그랬죠.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불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간수해 둔다 그랬잖아요. 간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집으로 가실 때 이게 앞으로 다 불타 없어지겠구나. 저 건물도 저 상가도 저 집도 이 도로도 저 나무도
이게 다 불타 없어지겠구나. 근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좀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야, 어떻게 이게 불타 없어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로 태워지는 것 같이 세상 끝내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1절 인자가 예수님이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대행할 누굽니까? 일꾼들이 천사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천사는 실제 있어요. 뭐 누구는 뭐 또 천사를 봤다는데 난 그런 말 안 믿어요. 그 천사 보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지금 천사 보면 안 돼, 우리 눈으로. 그럼 내가 죽었던지. 천사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천사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천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천사는 분명히 활동합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천사는 분명히 활동합니다. 지금도 마지막 추수 때문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천사는 온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뭔가를 해요. 뭘 하겠습니까? 성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의 기도를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줍니다. 또 교회를 보호합니다. 이 천사는 분명히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의심하면 안 돼요. 천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천사는 명확하게 활동하고 지금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와 함께해주고 우리를 모든 면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천사를 의식하십시오. 아, 천사는 활동하는구나.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 뭔가 대행을 하는구나 하고 꼭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있다는 것, 천사를 부정하면 안 돼요. 천사를 부정하는 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야. 왜? 예수님께서 천사가 이렇게 있다는 걸 증거하는데, 또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천사가 지금도 활동하고 나 개인의 일에 이 천사가 관여하고 또 뭔가를 돕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아마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에 분명히 천사가 우리를 여러 형태로 보호했을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 인도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 천사가 우리를 도와줄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아, 저때구나. 아, 저때 저랬구나.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 다시 한번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골라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 가라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 이 불법을 특별히 잘 알아요. 불법이 뭡니까? 말씀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맞지 않는 걸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 이단은 불법자들이에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 지금 가라지처럼 번성하죠. 여러분 정치권에 혹시 추우면 조금 온도를 높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추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요즘 정치권에 그 신천지가 그렇게 이제는 아예 그 대놓고 나오더라고요. 신천지가. 아니 도대체 아니 언제 어느 새 이런 식으로 이 기독교에 파생된 사이비 이단이 이렇게 정치권에 막 뭐 있느니 없느니 뭐 가입이 됐느니 없느니 해가지고 야 그런 거 보면은 야 이 참 이 마귀의 활동과 역사라는 건 이건 제한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겠지 뭐 다른 걸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신천지를 포함해서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통일교, 안식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은 어머니라고 하는 데 있죠. 거기 아주 거기도 지독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다 불법자들이. 어제도 여기 저 사거리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나와가지고 또 뭐 그냥 팜플릿 돌리고 있더라고요. 난 거기 나오는 분들 보면은 꼭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나옵니다. 꼭 나와가지고 종일 그냥 뭐 몇 시간씩 교대로 하더라고 보니까. 그 나와서 책자 같지도 않은 그 이단 책자를 그냥 가판대에다 해놓고 사람들을 미혹. 그거 다 불법자들이에요. 난 그 사람들이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오히려 진짜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거짓 신앙이라고 하니 참 이거 복장 터질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단에 빠지는 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릇된 거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골라내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천사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지금이야 위장할 수도 있고 가릴 수 있지만 그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사들이 다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질 것이며, 풀무불 엄청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어요. 근데 이 풀무불은 엄청난 뜨거운 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것도 문자적이, 마지막 지옥의 심판은 뜨거운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말씀에 따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고통의 장소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곳이요. 이것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곳이 아니죠.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그 잠깐의 세월을 여러분 좋다고 생각한대. 왜? 이 다음에 영원한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해 어느 게 좋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일에 수고하고 고난을 겪고 고생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도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 엄청난 은혜를 내게 보장받았는데,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풀무불에 들어가 가지고 죽지도 않아요. 그곳에서 그들은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그것을 고통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자 보세요. 의인들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건 뭐예요? 밝고 빛 가운데 있지만 이 마귀에 속한 자들, 마귀를 비롯해서 그들은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한 것도 아니고 사도가 한 것도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자신이 한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가감없이 풀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다면 더더욱이나, 물론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이 말씀은 또 예수님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가르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정말 마지막 때는 이런 심판이겠구나. 저는 이 마지막 때 그동안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을 지옥같이 만든 자들, 특히 공산주의자들, 또 이 세상에 거짓 종교를 퍼뜨리는 거짓 종교들, 또 이 세상을 여러 가지로 악한 문화를 퍼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파멸을 빠뜨리는 사람들, 또 이 땅에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회방한 자들, 이 모든 이들이 다 어때요? 풀무불에 들어가리라고 저는 확실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엄중한 말씀이고, 이거는 진지하고 신중한 것이고,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자신들이 영원한 이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결국은 풀무불에 들어갈 때 여기 뭐라 했습니까? 거기서 그들은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왜 통곡하며 이를 가겠습니까? 여전히 어때요? 저들은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고, 또 자기 자신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왜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가, 왜 내가 믿음을 갖지 않았던가,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았던가, 왜 내가 어리석은 길로 갔던가 하고 그때 가서 후회하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이 시간 즉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이에요. 이 길이 싫다면 다른 길로 가도 돼요. 이 길이 싫다면 다른 길로 얼마든지 가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길로 가든 결국 그들은 다 한 군데서 모일 겁니다. 풀무불 앞에서 모일 거예요.
그들이 결국 풀무불 앞에서 그들은 다 서로 만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한 곳에서 만나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요. 우리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를 살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난 이제 그곳에서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쁜 것일까? 주님을 직접 뵙고 주님과 함께하고 천사들과 함께하고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시기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을까? 이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수고가 없고 눈물이 없고 고생하는 게 없고 근심이 없고 환란이 없고 두통거리가 없고 심력거리가 없고 이런 것이 없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만큼의 대가를 기꺼이 희생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줍니다. 반대로 이 세상을 좋아하는 대가는 잠깐은 세상에 좋은 대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은 풀무불이에요. 그것에 들어가고 꼭 그것에 들어가야 좋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추수 때 천사들이 다 전부 곤란해서 이 풀무불 앞으로 다 모을 거라. 다 모아서 때가 되면 그것을 다 거기에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들이 한둘이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만 헤아릴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 혹 나태해지거나 또 우리의 신앙이 좀 게을러지거나 또 내 믿음의 확신이 또 자꾸 괜히 떨어지거나 또 내 자신이 괜히 막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거나 또 육으로 달려가신 마음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으시고 훈계를 받으시고 이 말씀이 멀지 않아 이루어질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일로 내가 잘못된 길을 가야 되겠는가? 주님과 멀어져야 되겠는가? 믿음에서 이렇게 내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가? 하고 스스로가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노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원한 운명과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전부 다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 사람이 뭐 일론 머스크든 빌 게이츠든 어떤 뭐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연예인이건 간에 돈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던 사람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마지막 추수 때 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날 때 우리가 그때 나는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주님 앞에 갈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좀 우리 예일교회 성도, 우리 교회를 추석하는 성도들 중에 누구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가 없기를 바라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죠. 모두가 다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해와 같이 빛나며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전 우리 성도들이 제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소망을 굳건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도 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 큰 기쁨도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정해진 것이 얼마나 큰 감사요 평안이요 안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지금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사오니 저희가 더욱더 경성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